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지혜 기독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지혜를 따르는 교회는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성경 공부 시간을 주로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주일에서 배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일에 모이니까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좀 더 이것을 심화시켜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 혹은 주일에서 배우는 이 모든 예배행위나 교육행위를 혹은 친교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을 지혜 공동체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혜학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혜학교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이 지혜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혜의 자녀들이 나오려면은 부모님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내가 과연 그들에게 지혜의 교사가 됐을까? 이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들은 과연 지혜를 배우는 지혜의 자녀일까?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과연 지혜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몇 가지를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을 때에 물론 이제 빛과 바람과 흙과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가 형성되었겠지만은 이러한 그 세계관을 우리는 지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좀 더 폭넓게 관조할 수 있고 명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지혜의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움직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뭔가 눅눅하고 우리도 뭔가 모르게 창조성이 그 가운데서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사실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흐르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 기타 사회적인 연결망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우리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이러한 문제까지도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통찰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지혜 공동체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백성,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전 국민을 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시대에 외톨배기가 되지 말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삶 자체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걸 항상 자기 속에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창조해가는 창조성의 세계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 혹은 배우는 공동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긍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논증은 잘합니다. 기독교인만큼 논리를 잘 전개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증적인 세계관을 실증적인 세계관, 그것이 과연 실증, 현재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상황마다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당성과 적법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내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결정하시 오늘 시대에 참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과연 그런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 정당성의 문제를 우리는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한 모든 것들이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적법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잘 대처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이후에 한 6주 동안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체험한 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로부터 흩어지는 교회, 다이나믹한 것, 모이고 흩어지는 그 다이나미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진자와 같이 진자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계속 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모였다가 힘차게 도전하는 이 양방향의 쌍방향의 운동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갑자기 이러한 팬데믹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전 사회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이런 조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모든 것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판단 중지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다 보니까 경제 사회에 큰 혼란이 오고 또 전 세계가 그렇게 빈번하게 많은 인구 이동이 되던 것이 인구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이 지구의 인간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 집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정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제 어떠한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모이고 흩어지는 이 양방향적 쌍방향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배에 대한 조용, 공중예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일은 아주 거창한 어떤 그 행동 중심 속에 나는 그 흥분과 기쁨과 열광과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주 높이 올라가는 고양되는 그런 학금을 예배를 통해서 봤는데 이전에 혼자 혹은 가정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긴 했지만은 이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신비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능동적으로 가는 신비주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두 가지를 잘 이번에 배웠다고 합니다. 능동적인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해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중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축하가 필요하고 축제가 필요하고 또한 봉사와 친교가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능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조용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 명상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을 향한 행진과 내 내면을 찾아가는 탐색의 이 양방향의 생각을 이번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행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 자녀의 행위로 말미암아 옳답을 얻는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면에서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교회는 분명하게 이러한 그 양극적인 양쌍방적인 것을 동시에 타원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혜 공동체가 오늘 시대를 영도해 나갈 수 있고 오늘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역동성을 그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면은 이와 같은 역동성과 수동성이 공존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그 신비의 세계에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적인 신비의 세계를 애굽 탈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공동적인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행진할 수 있게 하냐. 이 밤에 그 빛과 이 낮의 구름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행진하는 법, 그 행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역사 속에서 찾아가는 역사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교회는 오늘 삶 속에서도 공동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공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1982년인가요? 그때에 이 교회 전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할 때에 20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함으로써 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참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5만 대 6만 교회 중에 총회가 몇 개나 됐습니까?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340여 개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분열된 것 속에서 공동적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달려갔던 그 새로운 출애굽의 교회의 모양을 우리는 오늘 시대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앞으로 40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적인 것,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박차고 일어서서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도전의 창조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서 지혜의 행동에 의해서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우 부자가 됐습니다. 한국도 부자가 됐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수십 조를 지금 한순간에 각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쌓아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선이냐 아니냐, 국가가 뱉을 수 있는 것이 자선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상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간에 뿌리는 어떤 일회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선행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는데, 교회가 이번에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가 하기 전에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앞으로 바라기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받았던 것을 나눠줄 때에 가장 가난한 곳에다가 이것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지금 굶주린 곳,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펴야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지구 5대양 6대 주주에서 개발되지 않은 곳, 착취된 곳, 거기에 사랑의 빛이 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프리카 대륙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한국 안에서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를 향하여 그 검은 대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자선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비춰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쌓아놨습니다. 그 평생토록 쌓아놓은 것을 자손들에게 느끼지 않고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뭔가 좋은 곳에다가 두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 아무리 그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나 뭐 여기 남편이 되는 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공동적인 참 사회에다가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 유언장 하나도 제대로 못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번에 그런 것을 배웠지만 앞으로 오는 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준비의 법칙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속에서 준비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각 것에다가 창고를 다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득가득 쌓아놨다가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그 모든 콩고를 잘 이렇게 나누어져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과연 7년 동안 쌓아놨냐? 흥청망청 쓰려고만 했냐? 없는데 빈 곳간에서 무엇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와 같은 팬데믹이 3년 동안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박찰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이 엄청난 팬데믹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뭔가 쌓아뒀다가 다 나눠줄 수 있는 이 창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거기는 동록이 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의 자녀가 되자면은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놓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교회, 모든 것이 닥쳐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나누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에덴을 향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의 세계를 행위로서 나타내었고, 예수님은 또 자기 삶을 통해서 서로가 상보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은 먼저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따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는 길을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 공동체, 지혜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때에만 우리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상찬을 받는 참 잘했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빛을 통하여 창고를 만들고 또 다른 사택 올 때에 유감없이 지혜의 빛을 터뜨릴 수 있는 풍요로운 준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